우리는 로마 제국 시대의 세 도시가 성경 사본과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였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로 인해 필로와 오리겐이 성경 사본에 악영향을 끼친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배웠고요. 필로의 영적 비유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영적 해석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 해석에 큰 잘못된 영향을 끼쳤으며, 오리겐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어린아이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성경에도 없는 구원론을 만들어버린 잘못된 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리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성경 본문을 만들어 훗날 이것이 소수사본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 삭제시키고 오역을 한 부분을 지지하게 되었고, 이것이 1611년 이후에 현대 역본을 만들어내는데 큰 지지 역할을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소수사본의 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세 학자가 있었습니다. 키프리안, 제롬,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만들어냈고 성경 해석이 교회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성경 해석을 천주교회의 정통에 맞게 수정 해석을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므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성경 해석 체계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도시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숨겨진 성경 사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은 아시아 대륙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의 말씀에 따라 노아의 아들인 셈에게서 나온 아람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입니다. 여기서 유럽의 야벳의 후손들이 있고 아프리카의 함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올바른 성경 사본을 보존해 주신 것은 바로 아시아의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적절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자신의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셈의 후손이셨습니다.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보존한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마다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쓰신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신약 성경을 보존해 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부터 초대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를 섭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셨습니다. 안디옥은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센터여 성경을 온전하게 보존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 시리아는 각각 성경 해석 방법이 달랐습니다. 로마는 성경을 해석할 때 교권적인 해석 방법을 취했습니다. 키프리안, 제롬, 어거스틴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런 교권적인 해석 방법의 체계를 세워준 학자들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맞게 또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이 주는 구절의 의미를 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영적 비유 해석 방법을 취했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맞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해석 방법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어떻게 성경 해석을 했느냐면 바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백과사전인 브리테니커 사전에 안디옥 학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학 학파, 전승에 따르면 200년경에 세워졌다.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하여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함을 강조했다. 4에서 6세기에 번성했던 안디옥 학파는 여러 명의 주요 신학자들을 배출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타르수스의 디오트로스, 모포스에스티아의 테오도로스, 성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모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토스 등이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대로를 의미하며 의미하는 것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가 안 된다고, 자신의 정통에 맞지 않는다고 조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십시오. 여기 세 도시가 나오죠.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의 지리적 측면, 역사적 측면, 성경적 측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로마는 가장 큰 도시죠. 야벳의 후손인데 성경에 9번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던 도시였고 성경을 교권적, 전통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성경에 첨가시키는 작업을 하므로 서방 본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 당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함의 후손이며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거짓 교리를 만들어냈고 성경 해석을 학자적, 비유적 해석 방법을 취함으로 성경 곳곳을 삭제시킨 학파이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디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역사적, 지리적 특징이 바르다 해도 성경적 특징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디옥에 대해 성경은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이 나타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오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들은 약 6,000개입니다. 이 사본들은 대개 서방 계열, 알렉산드리아 계열, 그리고 시리아 계열로 나눕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서방 계열은 로마와 관련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으며 시리아 계열은 안디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역본들, 개역성경, 개역개정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NIV, NASB 등은 모두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줄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소수사본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 소수사본을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애지중지하면서 공을 들여가지고 수정도 하고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수정을 한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수사본, 보편적 사본, 종교개혁 사본, 비잔틴 사본, 동방사본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본이야말로 초기 선교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고 보존해준 사본들입니다. 저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들을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에서 사람도 어떤 물건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실수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시키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과연 성경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왔겠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실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도 믿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보존을 안디옥이라는 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소수사본이 아니라 다수사본, 공인 본문을 가지고 나온 성경이 바로 1611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30년 동안 번역에 온 심혈을 기울여 흠정역 성경이 한글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신 댓글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 다른 성경에 대한 우월감이나 교만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좋은 성경,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는 이 좋은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